우리가 지난주에 소돔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소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소돔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했지만 더 이상 그 성읍은 구원받기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성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롯과 그 가족들, 그 성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성에서부터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이 가지는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악하고 멸망당할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래 함께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멸망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묻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멸망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소돔성에서부터 롯의 가족들이 빠져나와서 소돔성이 같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사들은 비로소 롯에게 자신들이 이 소돔성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온 이유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성의 죄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소돔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탄식 소리, 원성의 소리들, 그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롯처럼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소돔성 주변에서 소돔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의 악함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다는 거지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롯은 그제서야 자신을 찾아오신 분들이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고요.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롯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멸망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소돔성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위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롯이 한 이야기를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위될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죄에 다 물들어 있었고요. 그 죄에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몰랐고요. 이런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롯이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면 그래도 그가 하는 말에 조금은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받아들였다고요. 사위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인어른 그 농담이 좀 지나치지 않으십니까? 아니 멸망이라니요. 이 화려하고 번영한 소돔성이 왜 멸망합니까? 뭐 잘못 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존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말의 무게가,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들이거나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믿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유별나기는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 거짓말할 사람들 아니야. 허튼 소리 할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이요 인정해 줬고요. 믿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있다 그래요.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일단 제껴놓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리를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게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이 손해볼지라도 정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롯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소돔성이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롯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곧 멸망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롯이 거기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돔성이 지금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롯이 거기서 그냥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은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거죠. 그동안 소돔성에서 자신이 이루어왔던 것,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과 후회가 남은 겁니다. 처음에 롯이 그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거기 천국처럼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요. 부와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고요.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었다. 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지인으로 소돔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소돔에서 자리를 번듯하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자리를 아주 탄탄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부, 명예, 명성 모든 것들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선뜻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라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소돔성이 이제 곧 멸망할 텐데 이 성하고 당신이 같이 지금 망하려고 하냐고, 지금 빨리 떠나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민기적거리고 있는 롯을 반강제적으로 끌어서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이끌고 천사들이 그 성에서부터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 장면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결단해야 되는데요, 결단하지 못하고 그쪽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딱 결단을 하고 세상과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그렇게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성에서부터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변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요, 멸망을 피할 수 없으면요, 살 길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악한 문화로부터 도망가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이건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관심을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에 막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의를 집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거기에만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중간에 가서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 중도에서 멈추지 말고요,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지까지, 구원의 산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지요. 소돔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야지. 타협하거나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저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하거나 방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롯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소돔에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천사들이 산까지 급히 도망가라 이야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까지 가다가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소돔에 임하게 될 멸망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소돔성이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지까지 올라가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거기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니까요. 가다가 보면 들짐승도 있지 않겠어요? 도적떼들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롯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롯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도시를 떠나서 산골짜기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소돔과 같이 부유하고 번영하고 편리한 이 도시 문화, 이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거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라 이야기하니까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가느니 다른 핑계를 대서 다른 곳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디로 가는 게 더 편리할까,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까, 지금 계산을 튕기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 참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롯이 천사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롯이 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죠.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산속에는 들어가기 싫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기 좀 가까운데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핑계대기도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요, 천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가깝다는 거고요, 하나는 작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산까지 가는 거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저 성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소돔처럼 큰 도시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도시니까 뭐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는 롯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소돔과 비슷한 그 환경,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곳에 가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알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줍니다. 롯의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소원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이라고 하는 성읍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인 소원이었지만 그거 무시하지 않고요.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고향 땅인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부터 나오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나오다 중간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추죠?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멈춥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편리하니까요. 세상적인 모든 게 거기다 모여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그곳에서부터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못 이기시는 척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롯이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까지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쯤이 동틀 무렵이었다.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제 아침이 됐을 때 그들이 소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이 소돔에서부터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에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임하게 되지요.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집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결국은 다 불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황과 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아마 화산 폭발일 것이다,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해 주변에 가면 유황가스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스팔트 침전물 같은 것이 발견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성읍인 소돔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죄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지요.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소돔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롯의 아내가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자신이 떠나온 그 성읍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요. 또 천사가 그들에게 해주었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소돔성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은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과 재앙을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요. 일생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로 돌아보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도 함께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중간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기까지 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관련된 그 이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게 됐던 것은 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었던 것이죠. 롯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또 하나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분명히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조카인 롯과 그 가정까지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쓰임 받게 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입니까? 롯은요,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했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세우지 못했고요,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가족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처, 후회가 그 마음속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웠고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브라함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요,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롯과 같은 믿음인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 자신도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롯처럼 흔들릴 때가 있고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확신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